행복하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행복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은 행복을 끝없이 찾아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있어도 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보는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하기 마련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인생의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기 원하는 그것 이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생의 행복의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아름다움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양선 이 모든 것들이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샘솟듯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냐?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시는 그 무릎 앞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 그 윗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이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면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훨씬 더 처참하게 일곱 귀신이 달라붙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벤태, 당신을 젖을 먹인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러움 속에 그 같은 고백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진짜 행복이 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이 시간 이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떡으로 행복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만나를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잠잠히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고 돌아갔는지도 모르는, 예배를 마치고 가도 뭘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안 들리는 것은 듣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나라는 껍데기가 꽉 싸져 있는데 이거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야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속이 좁아버리고 나라는 아직이 딱 쌓여진 사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체가 영성이 깨우쳐지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열려지지 않아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이 그 말씀 주시되 저희의 마음을 딱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고 말씀이 간절히 받아들여지고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요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의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이 건져진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로마서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 잠시 즐거웠다가 마는 것,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매겨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모리비아 교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모두 식탁에 앉아서 아침밥을 먹을 때 성경을 펼쳐서 한 장 이상 읽지 않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 앉지 못하겠어요. 그게 모리비안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의 얼마나 간절한 상황 자세였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주의 전에 나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닫혀진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젖을 때 돌을 지난 아기를 타락한 엘리시의 제사장에게 갖다가 하나님께 헌안을 해버립니다. 참 그 엄마의 일은 대단하죠. 여러분, 유아세례를 준다는 말은 은하예요. 여러분,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이 땅에 필요로 해요. 젖먹이 내가 안 키우면 어떻게 할까? 나보다 하나님 더 잘 키워주시고 나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갖다 바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제사장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아이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3번이나 들어요. 벌떡 깨서 제사장이 절 불렀습니다. 아니다. 두 번째 벌떡 깨서 절 불렀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가르쳐준 대로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성령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게 참된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한 길로 한 길로 흘러 떠나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신명기 20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에 가면 한동에 경향 목욕탕이라고 하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 강서구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경향교회라고 하는 고선축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1990년 3월에 목욕탕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개업 때 와서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할 거냐? 목욕탕 장사 제일 언제 잘 돼요? 주말에 제일 잘 돼요. 근데 장로인데 주일 꼭 문 닫을 거냐? 묻는데 아니요를 못하잖아요. 네, 닫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10일 꼭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첫 번째 팔리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냐? 참 그 성복사님 대단한 분이네. 교인을 다 있는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겠냐고. 다 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 장사 못하지, 수돗물 새는 되게 비싸지, 적자에 적자. 이 당시에 이 장로님은 사골세 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 성수 11조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이소세를 아껴야 되겠으니 지하수를 파게 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보편적 100m 가면 물이 다 나오거든요. 물이 안 나와. 하나도 안 빵도 안 나와. 그래서 더 팠어. 150m를 넘어 180m를 딱 파는데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진동을 할 정도로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유황이 터진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대로 한산동에 경양 유황 온천탕이라 지금도 사우나를 해요. 이충석장을. 그 유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주일날 문을 닫고 월요일날 목사님들에게 프리하게 해드리고 다 해요.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느냐면 자기 위해서 서열할 손꼽힐 정도로 많이 드리는 사람.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옆에 누가 유황이 나오면 또 나올 줄 알고 파는데 딴 데는 안 나와요. 아무리 팔아도. 수질 검사를 1년 동안 했는데 뭐 경찰, 산업자원부, 뭐 인근 난리, 주변에서 사기쳤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지. 한 1년 동안 소송 싸움에 휘말려서 그렇게 다 이겨내고 나니까 지금은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 공항동 쪽에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성전 건축 원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지금도 겸손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지키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있어도 넘어서는 자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왜?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머무르지 말고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지어지는 과정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게 되면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 29절부터 시작해 32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과 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부활과 영권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처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신랑이에요. 신랑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대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남방 여인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을 정죄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주일 성수보다는 학교로 가는 것이 없고, 교회를 아파서 쉴 수 있어도 직장 하러 가면 손해가 난다고 목숨 걸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비결인데, 그것이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회개를 경험한 사람, 회개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개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곳이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느냐? 회개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회개가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아.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열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시간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답답하게 나를 향해 기다리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거나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간 사람의 율법을 읽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면 회개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요, 새롭게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참된 복이지.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던 새가 그 올무가 벗겨졌을 때에 바삭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올무를 우리 주님이 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회개하기만 하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질, 소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 아니요. 진정 내 인생의 행복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터닝할 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신의 동역자들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무엇이 행복